이제 모든 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와 같죠. 누가복음의 저자와 똑같은 누가와 똑같은 저자입니다.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그 후에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말씀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확장되는 그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사역 그리고 사도로 세워진 제자들과 바울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행해졌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의 시대 가운데에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역사서들을 보고 나머지 선지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신약에는 이 사도행전이 하나가 뿌리가 되어서 나머지 서신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됩니다. 시점을 하나하나 맞춰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특징이 있죠. 데오빌러여라는 그 호칭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수신자겠죠.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는 데오빌로 각하여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총독, 지도자 그 정도의 직책에 붙이는 호칭이었는데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그러한 간단한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문자적으로 보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복음에 호의적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더 호의적이더라고요. 우리 성경책에 필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할 때 우리 번데기 표시 항상 하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번데기 표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오스 그 번데기 표시하면서 거기에 있는 테오스가 여기 데오 그리고 필레오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에서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은 우리가 예상하듯이 누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사도행전 서두에 언급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누가복음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주제, 사도행전의 전개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커다란 키워드로 시작이 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에 계속 지금 9주 동안 이번 주까지 9주 동안이 될 텐데 하나님 나라 세계관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세계관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또 그 주일날 우리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 자,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28장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답니다. 28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나라로 이제 추격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다른 많은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흔히 생각하는 부분 있죠. 천국,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곳.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때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지옥과도 같은 하루하루더라고. 이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들 때 혹은 마음이 어려울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생활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표현인 것 같아요. 주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신다. 그것을 소망하되 우리는 이 하루하루 현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유대인들, 제자들 함께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6절 말씀만 함께 눈으로 보시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의 구원이 지금 오겠네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독립이고 우리의 구원이네요. 언제 그게 오는 거예요? 라고 제자들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시점을 볼게요.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십자가 죽음 때 다 도망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배우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도 보고 보기도 하고 한 그 상태에서 제자들의 물음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이 4절과 5절에 있었어요.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야.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예요? 라는 그런 물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임하심이죠. 주님의 죽으심도 본 자들, 부활의 육체도 본 역사적 증인들이 이와 같이 얘기할 때에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다시 말해보면 이겁니다. 이 말세가 얼마나 지속되고 심판이 언제인지는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나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준비하려는지 주님께서도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완전히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가?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요. 1장 8절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남기신 최종적인 명령입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남겨진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은 단 한 가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는데 저희는 할 수 없는데요. 저희는 부족한데요. 전제가 다 깔려 있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했을 때의 권능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확장이 된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은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었거든요.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잠깐 가실 때는 있었지만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전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 지역이나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말고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에서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소아시아 유럽까지도 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의 시선과 달리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땅끝 온 복음의 전파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복음서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복음서의 끝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강조가 그거였거든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아까 1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니라. 마지막 28장 31절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가르쳤던 것. 아까도 다룬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서 들어가는 것,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기도함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어떤 유니콘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현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지옥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릇된 이야기인 것이죠. 하루하루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패배의식과 죄의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전제가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